여기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어요. 두 영이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종의 영이에요. 또 하나는 양자의 영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을 만날 때 필요한 과정이에요. 종의 영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만 해요. 벌벌 떨어요. 벌 받을까 봐. 종은 주인을 항상 무서워해요. 저 주인이 종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 양자영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일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려 죽일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양자의 영이에요. 그러나 종의 영은 율법의 영이에요. 율법 안 지키면 너 죽어. 넌 지옥 가는 거야. 너 멸망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양자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유롭게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영, 조용의 영을 받은 사람은 문자에 매여요. 껍데기.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 알았습니다.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우상 안 섬기면 돼. 막 우상이라고 하는 다 버려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자를 붙잡았어요. 양자 영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주신 핵심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핵심을 붙잡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지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한 사람은 껍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혼날까 봐, 잘못될까 봐 항상 눈치를 봐요. 쩔쩔매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양자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종의 영을 먼저 받아요. 예수를 믿을 때 종의 영을 먼저 받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천둥 번개 치면서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시내 산에 불이 붙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진노한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낸 분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처럼 순종해요. 껍데기만 붙들고 순종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못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 예가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 파견을 나왔어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아주 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여기에 기록될 리가 없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구제하였지만 기도하였지만 아직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10장이 사도행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할 때 양자영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두 단계. 첫 번째, 무수하는 종영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공의로우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양자형을 받아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유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자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영만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말씀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영은 받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예 알았습니다, 나 믿겠습니다, 구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거망동해요.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요. 첫째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서부터 양자의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러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양자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오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 하나님의 양자 됐어 하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알고,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만드는 영이 성령님 양자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빠. 이 아빠란 단어 자체가, 아빠는 어린아이가 발음을 잘 못하는 아이가 처음에 아버지 하기 전에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게 젖먹이 1살도 안 된 애가 아빠 옹알이 시작하면서 아빠 하는 단어에 이 아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에 보면 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게 다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어요. 압살롬, 샬롬의 아버지 이런 뜻이고, 요압 하면 여호와가 아버지다 이런 뜻이고, 압자가 들어가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빠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양자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분, 그분이 양자의 영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로마에는 양자가 되면 3가지 권리가 생겨요. 첫째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만 양자로 삼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종이 있는데 참 말을 잘 들어요, 참 착해요, 그러면 양자로 삼아요. 자기 아들이 없으면 양자로 삼아요. 근데 양자로 삼는 과정이 복잡했어요. 복잡하지만 그 복잡한 걸 감수하고 일단 양자가 되기만 하면, 첫째는 그 아버지가 양자가 된 그 아들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줘요. 빚을 다 갚아주고 나서야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런 뜻은 뭐냐면, 우리의 빚을 하나님이 싹 갚아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의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될 만큼 우리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싹 갚아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빚을 청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자가 되는 동시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고 하는 것은 다 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자라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내 거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양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 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상상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 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우주, 저 하늘의 별, 태양이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은요 백금으로 된 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주에 있는 별이 얼마나 하냐면 10에 0이 22개 붙는 거래요.
10의 0이 22개. 우리에게는 숫자가 없어요. 무한대요. 근데 다 너의 거 이런 뜻이에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다 우리 거가 되었다는 게 양자예요. 양자는 엄청난 그 권세를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있다. 다 내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양자야 그냥 이렇게 뒤에서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권세와 그런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된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양자가 되면요, 양자가 잘못한 모든 것은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잘못했습니다.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책임은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이게 양자로서 주어진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란 뜻이에요.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우리를 양자로 삼았으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을 노릇을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이게 양자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양자라는 걸 알기만 하면, 양자로서 성령의 그 가르침 속에 살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아들의 신분,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이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기독교 교리의 클라이막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사실 우리가 이게 안 믿어져요. 설교를 듣지만 에이 하고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의식,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존귀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신분의식. 택하신 이 족속이란 이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으로서 이들은 독특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처럼 그들은 참 존귀한 자들이다. 왕과 같은 자들이고 동시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왕궁에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궁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왕의 얼굴을 베없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서 모든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다.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든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든 제사장이 나올 때는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영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영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이 임재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신 내림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신인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사람.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사와서 그걸 자기의 보배로 여기는 사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대요. 이게 양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분이세요. 무한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무한한 예수님의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걸 채우는 사람이 성도들이다 하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한한 분이신데 뭐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빼앗겼어요.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이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Glorious, excellent ones. 나의 모든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 와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대요. 우리만 24시간 바라본대요. 우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뭐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오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대요. 양자인 우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대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손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게 양자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존귀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을 얼마나 의식하느냐 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애기 엄마가 애기 업고 일을 하다가 애기를 찾는다. 옛날에 얼마나 바빴습니까? 애기를 둘러 업고 포대기 업고 그리고 막 일을 하러 다닙니다. 갑자기 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가 어찌? 내 아이 어디 있어요? 야, 너 등에 있잖아.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엎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성령님 계신데 성령을 의식하지를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끊임없이 깨우치시는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마치 집안에 무슨 보물창고에다 놓고 그리고 다니다가 가끔씩 들여다보는 분으로 생각해요. 기도할 때만 성령님 이러지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초대를 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자동차 트렁크에 집어넣고 막 다니다가 성령님 한번 봐야지 트렁크 열고 성령님을 찾는, 어떤 그게 우리의 형편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존귀한 자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늘 걱정하고 살아요. 염려하고 살아요. 원망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등에 엎여 있는 것처럼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의식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계속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그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데, 너 양자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넌 상속자야. 넌 과거 빚 다 해방되었어.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두려워하지 마. 존귀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허름한 거지가 악기상을 가져왔어요. 그 허름한 바이올린을 내놓으면서 이게 좀 돈 좀 되면 좀 돈 좀 달라고,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케이스가 너무 낡아서 쉬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5파운드를 줬대요. 5파운드.
그러니까 이 거지가 고맙다고 하면서 나가더래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 먼지 있는 걸 보고 열고서는 먼지를 닦다 보니까 글씨 하나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년 써 있더라는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건데 그 당시 시가만 하더라도 10만 파운드가 넘는 값비싼 바이올린이에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그 거린을 찾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가 뭡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양자에 사인까지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우리를 5파운드에 팔아넘겨요. 난 너무 싸구려라고 생각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는 너무 싸구려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자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너무 싸구려에 팔아넘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소유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분이 양자의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을 다시 한번 의식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